자,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갈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에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문익원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저는 한국에서 EBS라는 방송국에서 방영된 유익한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대제목의 프로였고, 그 중에 한 소제목이 상황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실험을 합니다. 5명의 대학생들을 시험을 보겠다고, 입사시험 보겠다고 방송국 방으로 불러 드립니다.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주고는 10분 후에 거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험 보라고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방송국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옵니다. 마치 불난 것처럼 연기가 막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5명 중에 4명은 연기자입니다. 방송국가 짠 사람들이에요. 니네들 연기 들어와도 절대 튀어가지 말고 앉아있어라 하고 지령을 내린 상태고, 한 명만 영문을 모르고 입사시험 치는 걸로 알고 와서 시험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가 방에 자욱합니다. 근데 4명이 안 일어나니까 나머지 1명도 절대 안 일어나고 10분을 채웁니다. 나중에 이런 실험을 4번을 해요. 나중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1명, 끝까지 10분 있었던 1명에게 묻습니다. 왜 불이 났는데도 가만히 있었느냐 했더니, 이 4번 실험한 4명이 다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자기도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위기같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상황을 바꿉니다. 5명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1명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 나눠주고 나 10분에 온다 그러고 나가고, 조금 있다가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실험을 4번을 했는데 4사람 다 18초 안에 다 튀어나왔습니다. 남들이 같이 있으면 10분을 버티는데 혼자서 시험 볼 때는 불난 것 같다 그러니까 18초 안에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튀어나온 겁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어서 상황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상황에 휩쓸려서 다 그렇게 합니다. 안 하실 것 같죠?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니다, 불났다, 튀지만 모두가 있어서 아무도 안 움직일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꿀 힘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지배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이 상황을 바꿀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상황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상황을 바꾸는 것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때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나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실 때 교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2 이상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두 여자 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할머니이십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처녀가 남자 없이, 성행위 없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메시아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천사의 그 가브리엘의 말을 그냥 믿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제가 그거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고백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은 따로따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빨리 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천사 만나고 빨리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 이모도 이미 임신했어 기적적으로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만 뛰어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도 갔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 또 답답하거나 하면 사람은 사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싶어지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 놓고 말할 사람 좀 없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겐가 이 좋은 소식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오한 어떤 깨달음을 받았을 때, 말씀이 열렸을 때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냥 누구인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저 안이나 여러분 안에는 사람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입이 간질간질대고 이거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반대로 어렵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없나 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지만 삼위가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내릴 때 노아에게 너 혼자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족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셔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 12아들들로 서로 유기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마리아가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마리아에게 더 큰 확신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빨리 보내신 것입니다. 비슷할 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환영의 복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외침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했어요. 이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도 처녀가 임신한 거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 이모님은 마리아를 보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야, 복이 있다. 네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할 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그것도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들을 때, 음식점 들어가면 그럴 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좀 그렇게 환영해 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왼수 같은 자녀라도 야 환영한다 웰컴 해보세요.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이러지 마시고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넌 축복한다 좀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아요. 남편은 무슨 짓 해도 아내에겐 왼수입니다. 그래도 알지만 여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당회로 모이거나 재직회로 모이거나 또 서로 모였을 때 성도가 목사를 환영하고 축복해주면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환영의 복이요 커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마리아가 받은 그 복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면 참 좋습니다. 목사들은 직업적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환영하시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월급도 안 나옵니다.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받은 복은 확신의 복입니다. 확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은 의아해하는 마리아에게 야, 너 네 이모 알지? 이미 그 할머니 불임된 이미 다 끝난 그 할머니도 임신을 했다고,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그 환경을 이제 6개월째 본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본 겁니다. 6개월이 되면 신체가 변합니다. 배가 나옵니다. 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엘리사벳의 그 배를 봤을 때 아, 천사의 말이 맞구나.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기적이니까요. 그걸 마리아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또 엘리사벳이 4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나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이모님이세요. 근데 그 이모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기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기가. 32절에 보면 이미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천사 말이 맞네.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체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내가 겪은 어려움을 미리 겪은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 버리지 않으셨네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신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목자들을 만나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또 거룩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번 돈인데 10%를 떼어다가 갖다 바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 돈 가지면 너 더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지?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위에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확신을 갖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받은 복은 격려의 복이에요. 환영의 복, 확신의 복, 격려의 복.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거 맞다고, 이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그 고백이 얼마나 잘한 고백인지, 그게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날 봐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가운데 있지 않냐. 서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입장과 같은 공감대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자체가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거의 30년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이 선교사들의 모임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유명한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서 설교하면 선교사님들 좋아하실 것 같죠? 사실 안 좋아해요. 그냥 그분들이 대주는 돈이 좋은 거지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진짜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오래 있었으니까 알아요. 자기랑 다른 한국에서 편하게 높게 잘 사는 그 목사님 오셔서 위로받지 못해요, 거의 많은 경우. 근데 비슷한 경험을 한 선교사 선배들을 만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를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경우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일하기 때문에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쉽지 않잖아요. 힘드시고 외로우셨잖아요. 선교사들은 더해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있어요. 오종문 선교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북부 쪽은 그런 좀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그 과정을 다 겪은 이 선배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야, 수고 많지, 네 마음 요즘 이렇지, 그 다음은 이런 증상이 찾아와, 다 아세요. 그분들은.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선교사 선배, 존경하는 선배 선교사 보면요, 그냥 껴안고 울기만 해도 선교사들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당회에서 막 장로님은 검사 되시고 목사님 원고 되시고, 재직회 할 때 장로님들 변호사 되시고, 재직들은 검사 되시고,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서로 만나면 견제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 당신이 복되다고.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엘리사벳만 만났다고 복을 받았을까요? 엘리사벳 만남으로 마리아만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만남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나와 있어요. 마리아를 만날 때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합니다. 그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젊었을 때 이 성령의 충만의 경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 강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 김태일 목사도 같이 젊었을 때 다 그런 같이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만나고 공동체를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정말 황홀한 체험입니다. 그냥 신비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의 체험은 사람의 기질 따라 성질 따라 좀 달라요. 막 뜨거워야 성령인 줄 아는 분들은 가끔 성령이 뜨겁게 임하세요. 방방 뜨게 막 이러세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은 막 성령이 억지로 뛰게 안 하세요. 근데 이 겉의 모양은 좀 다른데 대부분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분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감격이, 기쁨이, 막 감사가 막 온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겉으로 표현되는 건 틀려도 어떤 사람은 막 아득아득 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공통점은 그들 안에 그런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령 충만의 경험 못하고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남으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남으로 받은 복은 기쁨과 영광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1장 4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되게 임신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아십니다. 태 안에 있는 아이와 산모는 연결돼 있어요.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영적으로 연결됐다는 분들도 있어요.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엄마가 기쁘면 아이들도 기뻐합니다. 그 애가 편안하면 엄마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복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면 엘리사벳은 감정이 어땠을까요? 애는 기쁜데 엄마는 막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기쁨과 감격이 애가 막 행복해하면 엄마도 산모도 그렇게 되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만남으로 엘리사벳의 이 복중의 태가 막 기쁨으로 뛰노니까 자기에도 기쁨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를 볼 때 43절에 보면 또 그 엘리사벳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야, 내 주의 어머니를 만났구나. 비록 조카뻘이지만 내 주의 어머니를 만났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나면요 영광입니다 이래요. 아시죠?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영광, 엘리사벳이 받은 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그런 기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그런 영광이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섬겨요. 얼마나 성도님으로서 기쁨이 있겠어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직장에 가면 저분은 지점장님인데 나는 말단인데 쳐다도 못 보는데 교회 가니까 그분이 먼저 와서 아는 체하고 별일 없었냐 그러고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이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당일을 모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재직결 할 때마다. 제가 월급도 안 주는 선교단체에서 30년 일했어요. 제가 월급도 안 줘요. 그놈의 단체가 아주 나쁜 선교단체예요. 30년을 일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월급도 안 주는 선교단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일했냐고.
전 하나예요. 재밌어서, 기뻐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재직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좀 즐겁게, 기쁘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받은 복은 역시 확신의 복이에요. 마리아의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흥분한 것은 사실 엘리사벳을 복중에 있는 아이였어요. 세례 요한. 태안에서 메시아를 보고 기뻐 뛰는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은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도 천사가 얘기해 줬거든요. 네가 낳을 애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애만 보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이럴까요? 그걸 알게 됐을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애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애 이름을 질 때, 이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갖고는 문중이 모였어요. 아주 그 가문에 이 애 이제 대가 끊겼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잔치가 났겠어요. 문중이 모여서 얘 이름 뭘로 할까 막 그래요. 그때 엘리사벳에게 물어요. 야, 네 아들 이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마치 아주 전통적인 가문, 아주 양반 가문의 김씨 가문에 그렇게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문중이 다 모여갖고 이 맞상조에게 이름을 짓는 순간에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이름 뭐라고 하면 좋겠니? 학렬은 이렇고 돌림은 이런데 얘 이름 뭐라고 하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냥 그 김씨 문중의 귀한 낳은 엄마가 갑자기 페르난도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이란 게 그런 격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문중에서 누가 이름을 페르난도라고 줘요. 한국 애를. 그런 양반집 가문에. 근데 요한이란 건 그런 거예요. 이건 족보에 없는 이름이에요. 족보에 없는. 애들 말로 골 때리는 이름이에요. 그게. 페르난도, 요한. 그러니까 문중이 다 난리가 나지. 야, 미쳤구나 얘가. 이래.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 묻죠. 야, 페르난도란다. 말이 되냐? 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있었으니까 글을 서판 달라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죠. 그때 입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처녀로 잉태된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더 확신하게 된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확신하게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이 있으면서 얼굴을 보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을 같이 삽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석 달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만나면 그 얘기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는 이 애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 주님 찬양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인 거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기독교라고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우리 같은 목사들을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먹사라 그래요. 하도 잘 처먹어갖고 욕심이 많고 막 음식이고 돈이고 막 처먹는다고 먹사라 그래요. 교회가 사회를 바꾸고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가 걱정해요. 교회를. 니네 교회들 이러면 안 된다. 신문에 나요. 자꾸.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난잡한 짓 목사들 다 합니다. 신문에 나요. 국회에서 하는 저급한 싸움들을 막 교회와 총회에서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요즘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큰일 한번 겪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은 반도 안 돼요. 교회를 아예 나가는, 떠나는, 개종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젊은이 사회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저나 우리 강 목사님이 저 2년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더 젊어 보이죠?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이렇게 기독교,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거의 20에서 25%였어요. 지금 3년 전 통계로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년 전 통계로 4%입니다. 4%예요. 중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애들 2%입니다. 한국교회 10년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시죠?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맛 잃어버리고 비추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와 나라가 연결됐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고, 교회가 죽어가면 민족이, 그 민족도 죽어가고,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와 민족도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개독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 기독교처럼 어떻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국가적인 인재들을 키워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무슨 부흥회가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가, 그 교회가 답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타락의 끝을 달리는 이 시대에 환영과 확신과 격려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동체처럼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당회부터, 재직회부터, 성도들 각 모임부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있었던 환영과 확신과 격려,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볼 거예요. 우리 이웃이 볼 거예요.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나도 위로 필요하다고, 확신 필요하다고, 격려 필요하다고, 환영 필요하다고, 당신네를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될까? 그래서 제가요, 좋은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EBS 보다가 3의 법칙이라는 영상이, 오늘 설교 제목이 3의 법칙인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세상 방송국에서 만든 거예요. 3의 법칙, 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영상인데 한 2분 돼요. 우리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3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1명, 2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3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3의 법칙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3분이 한 구역 안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헌신한다면 교회가 바뀔 겁니다. 이런 평안교회 3개가 있으면 이 사회가 바뀔 거예요. 올바른 공동체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 복을 우리 평안교회도 받고 제가 목회하는 높은뜻 푸른교회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 기적을 체험한 두 여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에게 확신과 격려와 환영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복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선 교회들을 욕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의 법칙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법칙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모인 곳이 변하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변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